오늘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깊은 두려움, 혹은 당신을 압도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마치 수만 대군 앞에 홀로 선병사와 같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특별한 렌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는 바로 그런 지혜가 빛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을 비롯한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아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온 나라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왕 역시 인간이기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문제의 거대함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의 선포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갓난 아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회중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한 레위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칼을 휘두르든 계획을 세우든 발버둥이라도 쳐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십니다. 잠잠히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기다리시거나 혹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릇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살아남으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하고 성공하며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생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돌파와 풍성한 복을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군사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는 대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눈앞에 거대한 적군을 보며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현실과 보이는 세계의 현실을 충돌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속에 침투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어떤 기도로도 열리지 않던 문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진심 어린 찬양 한 곡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은 당신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노래 앞에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마주한 상황이 무엇이든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싸우려 애쓰기를 멈추고 당신의 시선을 들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을 열어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병들이 움직이고 당신의 대적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승리의 노래를 당신의 삶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